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삶의 형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일이 잘 풀리고 생각대로 잘 되면 웃음이 많아지고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잠도 잘 잡니다. 반대로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일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염려가 많고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삶의 형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않아요. 삶의 형편은 엄청난 폭풍인데 다윗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처한 형편이 나와요. 저 곤란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편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생겨난 시편인데 7절, 8절은 다윗의 마음이 전혀 생뚱맞은 마음같이 보여요. 기뻐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은 평안할 때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원망, 불평, 눈물이 나죠. 이게 보통 상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일반적인 상황과 상식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하고 감사하죠. 절망 중에는요, 인내하고 소망을 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지요. 요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와 그런 믿음임을 보게 하죠.
시편 3편과 4편은 배경이 같아요. 어떤 배경?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시편 3편, 4편의 배경이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아꼈거든요. 그 아들이 칼을 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 이거는 충격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뭡니까? 배신이지요. 배신당한 아픔은 정말 상처가 깊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마음이 좀 쓰라리고 아파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 진짜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충격을 받고요, 멘붕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19명 아들 중에서 가장 외모적으로 훌륭했던 아들이라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었으면 흠잡을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자기 부하들이 나중에 압살롬을 이제 제압하거든요. 그때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 왜?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었거든요.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그런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편이 들어서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을 겪고서도 본문은 전혀 그런 분노, 충격, 허탈, 허무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반대로 기쁘고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다윗의 이 믿음, 이 기도, 이러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우선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헛되고 그리고 거짓 것을 구하고 있구나.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군요. 다윗도 예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가 있었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할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얻게 되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그런 믿음인데 자기가 지금은 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아들들이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하냐? 요거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를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너희들이 욕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좀 좁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절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죠.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대적자들,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지금 위협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다윗은요, 수많은 위경을 많이 겪었지만은 지금처럼 위험할 때는 없잖아요. 왕위는 고사하고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위험한 때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단잠이 있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 상황과 동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진실이거든요. 다윗의 진심을 담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기도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 근거가 뭐냐? 오늘 다윗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안전은 군대에 있지 않고요, 권력에 있지 않고요, 또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죠.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치고 건너가려고 해도 너무 풍랑이 세기 때문에 그 물결이 배를 덮어 배를 좌치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그런 위경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심은 참된 평안과 안전이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은 평안과 안전의 근본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위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6절도 똑같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품고 의지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 속에 매몰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원수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포도주나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의 것이 충만할 때만 하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충만할 때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게 된다, 이 말이죠. 다윗 상황은요, 캄캄한 밤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위경 속에서도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그런 일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교인이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수련회에서 불상사가 나게 되는데 소년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그런 일이 사실 왕왕 있어요.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죽게 돼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정집사님이라고 정집사님인데 그 장례를 치를 때 몇 가지 감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어린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또 죄악과 탐욕 그리고 오염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기 전에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통사고나 험한 일 때문에 죽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는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름받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감사하는 거니? 아들의 자리가 당장은 커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 아들의 빈자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 표시로 떡을 준비해서 먹게 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위험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 정집사님의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삶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맙다고 성도들에게 인사할 수 있겠는가?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법률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대학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의 그 회계를 맡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였습니다. 스페포드 이분이 43살 때 시카고에 많은 부동산을 투자해서 샀었는데
갑작스러운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 그 화재가 나기 전에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도울 겸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하려고 배편을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먼저 자기 아내와 네 딸을 보내고, 자기는 직전에 회사에 급한 업무가 생겨서 그 배에 탑승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기로 하고 남게 됩니다. 이 배가 영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향하고 가는데, 그만 밤에 항해를 하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해서 226명의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았지만은 내 딸은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맙니다. 나중에 이분이 아내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이제 그 영국으로 가는데, 선장이 말을 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그 배가 침몰했던 자리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 딸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딸이 여기에서 차가운 물속에서 죽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밤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찬송을 하나 씁니다. 그 찬송이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능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힘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에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그러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은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저하는 환경과 상황을 결코 뛰어넘을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뛰어넘고 초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경 가운데서도, 대적자들이 숲처럼 많을 때에도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형편을 의지하고 살면 형편은 바다처럼 늘 변화무쌍합니다. 형편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 위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위경 속에 있었지만 나는 기뻐하고 나는 깊은 잠을 잔다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도 믿을 수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의지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 같은 고백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